오늘 말씀 지도자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선포합시다. 지도자들을 위한 메시지. 어떤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고요? 지도자들을 위한 메시지. 얼마 전 저는 틀린 일기예보라는 감동적인 글을 읽고 우리 성도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다. 제목이 뭐라고요? 틀린 일기예보. 오래전 라디오 방송국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미스였죠. 당시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기예보뿐만 아니라 전화를 해서 일기예보를 직접 문의할 수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별별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유명한 식당을 물어보기도 하고, 술 취한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이런저런 얘기, 또 심할 경우에는 욕도 늘어놓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권사님한테 어린 남자아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 혹시 4월 22일 날씨 좀 알려주세요. 권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 달 뒤의 날짜라서 지금은 알 수 없거든. 정중하게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 다음 날도 전화해서 4월 20일 날씨 좀 알려주세요. 또 그 다음 날도 전화해서 4월 20일 날씨 좀 알려주세요. 바쁜데 자꾸만 전화 걸어오는 그 아이의 목소리에 화가 난 권사님은 신경질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나 바쁜데 자꾸 이런 장난 전화하면 경찰 아저씨한테 일러서 혼내줄 거야. 아이가 한숨을 쉬면서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곁에 있던 엄마가 전화를 바꿔달라는 바람에 엄마하고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철이 엄마입니다. 아이의 엄마는 영철이가 그동안 귀찮게 해드려 정말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영철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영철이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그 당시에 백혈병이라는 불치병으로 시한부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던 중이었는데 4월 22일 친한 친구 3명과 소풍을 가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얼마나 소풍에 가보고 싶었으면, 얼마나 밖을 나가보고 싶었으면, 그리고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소풍을 간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으면. 잠 한숨 못 자고 소풍 가기로 한 날을 기다리는데 날씨가 안 좋을까 봐. 그래서 날마다 전화 걸어서 날씨를 물어본 거예요. 얼마 후 4월 22일에 날씨가 기상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기상청 발표를 보니 그날 비가 올 확률은 90%. 권사님은 이날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상캐스터는 비가 온다 할 때 와야 되고 오지 않는다 할 때 오지 않아야 그의 일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는 거죠. 90%의 비가 올 확률 가운데 권사님은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주세요. 드디어 4월 22일 기적같이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3달쯤 후에 영철이 엄마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영철이 엄마가 흐느끼는 목소리로 영철이가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천국을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철이를 행복하게 떠나보내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고. 영철이 엄마는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권사님은 울음을 참으며 기상 예보를 하느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어떻게 예보를 했는지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인생 가운데 누구나 한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영철이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은 친구들과 함께 소풍 가는 날을 기다리며 그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생각하며 그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호수아 23장은 나이가 많아 늙어 죽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3장 14절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내가 인생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인데 특별히 이 메시지는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지도자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선포해 봅시다. 지도자들을 위한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오늘 말씀이 23장인데 다음 주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24장입니다. 24장은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냥 일반 백성들, 모든 백성들.
그래서 23장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24장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한번 색깔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7년 동안의 가나안의 정복 전쟁 그리고 땅을 분배하는 시간까지 7년이거든요. 이 7년의 시간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의 시간, 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노라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쉼을 얻었기에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오래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쉼을 허락받았을까요? 지금 나이 많은 여호수아는 모세 시대 때 12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그리고 약 40년이 지난 가운데 모세가 죽고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건너게 하였죠. 적어도 80세의 나이가 지나갈 때 가나안 땅에서 정복 전쟁이 시작되고 7년의 전쟁과 땅 분배의 시간을 보내었으니 그의 나이는 90언저리 된 것이죠. 40에 부름받고 40년 광야 생활했으니까. 그리고 7년 동안 정복전쟁과 땅 분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80 넘어서 이제 90의 나이가 다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24장 29절, 다음 주에 볼 말씀이죠. 24장 29절에 보면 그의 나이 110세에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세에서 110세를 계산해 본다면 적어도 20에서 25년 정도의 안식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생하고 또 정복전쟁 가운데 고생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충성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시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 그리고 관리들, 이들은 리더십들을 말합니다. 관리들은 행정적인 일을 맡아서 보던 사람들, 수령들은 백성들 가운데 우두머리, 장로들은 모세 시대 때부터 있던 이스라엘의 나이 많은 리더십을 가진 장로들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 놓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 나이가 많다. 그리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인생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가운데 마지막 유언, 마지막 메시지를 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 선포합시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라. 3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리더십들을 다 불러다 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은지라.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도와주시고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너희가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죠. 출애굽 1세대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노예 생활하던 자들. 근데 노예 생활하던 자들이 낳은 자식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살 때의 문화와 습성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문화와 삶의 방식은 전혀 다르죠.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의 삶을 익숙해지기도 전에 전쟁을 해야 됐어요. 전쟁 훈련을 한 번도 받아보지 않은 자들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예를 들면 블레셋 철병거 부대를 이끄는 족속들, 그 당시에 제일로 용맹스러웠던 아모리 족속들, 거인 족속들 상대에서 다 승리했습니다. 훈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무기가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것인지요.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여정에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음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금 가르쳐줘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여호수아의 부름받고 온 사람들은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다 본 사람들, 아이성 앞에서 어떻게 참패했는지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의 7 족속과 싸울 때 하나님이 어떻게 싸워줬는지 이 리더십들은 다 봤어요. 그 리더십들은 앞장서서 싸우니까. 리더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잊지 않도록 가르쳐줍니다. 오늘 말씀 23장이잖아요. 1절부터 16절 16절이 오늘 말씀 전체입니다. 근데 이 16절 가운데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13번 나옵니다. 13번.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냥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래요.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 너희를 위한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를 위한 하나님. 그 표현을 13번이나 해요.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한번 띄워놔 보시죠. 한번 노란 글씨만 읽어봐요. 3절에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6절, 7절, 8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1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 다음에 1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1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냥 여호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라고 딱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뭐냐면은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사람,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고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우시고 너희를 어떻게 도와줬는지 너희가 잘 하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하나님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 어떤 도움, 어떤 보호하심, 어떤 기적, 어떤 능력, 어떤 응답, 어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여호수아는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싸웠는지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더 나아가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전쟁 가운데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작전회의, 그 리더십들하고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하고. 오늘은 여리고성을 공격한다. 그 지도자들하고 회의를 하죠. 지도자들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예요. 각 족속들에게, 그리고 그 족속들 각 지파의 족장들을 불러다 놓고 절대로 아무 소리 나가지 않도록 단도리 해라. 각 지파별로 다 명령을 족장들에게 내려주는 거죠. 장로들. 그럼 그 사람들이 또 가서 집안 어른들을 불러다 놓고, 어른들,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뭐 셋째, 작은아버지 다 불러다 놓고 절대로 여리고성 도는 날 동안에 말 안 한다. 아무 소리 하면. 집안에 그 아이들을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또 관리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다 보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행하심이.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끝,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하나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오늘 말씀과 다음 주의 말씀 끝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110세의 노구의 몸 가운데 남은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어요.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너희를 인도하시고 너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미래의 소망을 잃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고 소망 가지고 살으라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제비 뽑아 그들의 기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주면요,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서, 해지는 쪽은 동쪽에 서쪽이에요? 서쪽이죠. 요단강 중심으로 동쪽은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차지했고,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은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쪽이죠. 나머지 9지파 반이 차지했죠.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에게 제비 뽑아 기업이 되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번 저를 보고 한번 선포해 봅시다. 남아있는 나라, 이미 멸한 나라.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 이미 멸망당한 족속과 나라를 차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 남아있는, 아직 존재하는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남아있는, 그리고 가나안의 7족속의 도시국가들이 남아있는 도성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의 큰 전쟁은 다 끝이 났습니다. 조그만 족속들, 조그만 도성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 남아있는 과업, 남아있는 일, 정복해야 될 땅, 정복해야 될 족속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 아직 정복하지 못한 족속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쫓아내시고 너희는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니 이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고 그들을 떠나가게 할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의 남은 과업이 있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너희는 아직도 정복해야 되고 아직도 그 땅을 온전히 취하지 못했으니까 내가 죽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데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도우실 것이니까 그 땅을 취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리더가 사라지는 상황입니다. 모세의 다음 가는 리더가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그럼 리더가 사라지면 사람들이 각계전투예요. 각자 도생하려고 그러죠.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연합해서 남은 땅들을 점령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오래 쉬다 보면은요, 사람이 또 먹고 살만하면은요, 일을 안 하기를 원해요. 지금 20년, 25년 동안 쉬었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여호수아가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게 그 땅이 블레셋 족속이 난 여기 살아야겠다. 너희들이 나가라. 원래 우리가 원주민 아니냐? 원주인 아니냐? 너희들이 나가라. 이렇게 우기기 시작하면은 골치 아픈 거죠. 지금은 가나안에 정복한 1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가나안 7족속이 다 봤기 때문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코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어른들이 다 죽고 나고 뭐 조그만 주니어 아이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기는구나 경험했던 그 아이들조차 이제 세대가 지나가서 3대 4대 지나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난다면 그 땅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과업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그 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쫓아내사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 가운데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데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 모습 같아요. 근데 사실은요, 신학자들이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름과 같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모형과 같은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 주제를 뭐로 정했어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대로 사시다가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말씀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여호수아 1장에서 그의 생애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 뭐라고 말하냐면 남은 과업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 깨뜨리는 부활,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역사를 이뤄내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주의 백성들과 함께 머무시고 가르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20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다 사실이구나. 거기서 족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 예수의 제자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만들려면 먼저 내가 제자 돼야 돼요. 내가 제자 되고 예수님 제자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먼저 제자된 자가 또 다른 제자를 길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도자들에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남겨진 과업을 이루라. 미래에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장래에도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일들을 이뤄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실 것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라고 명합니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니 말씀을 지키라. 이것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지도자들에게 주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하면 어렵죠. 힘들어요. 맹목적으로 지키다 보면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라. 무엇에 힘쓰라고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도록. 다 지킨다는 거 뭐예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야,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호수아 같이 한번 권면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힘써서 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야, 이 말씀 이게 아멘이 쉽지가 않죠. 어렵죠. 다 지킨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는 어딥니까? 난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저 집사보다 낫지. 나 일주일에 3번 예배 드리는데 그 정도면 되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계명이 10계명이 있어요. 큰 계명이. 나는 10계명 다 지키는데 하나 아직 못 지키는데 그것만 해도 괜찮지. 아니요.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힘써서 다 지킨다. 근데 어렵잖아요. 더 나아가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로나 좌로나.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 말씀 읽어봐요. 여러 말씀이 있어요. 1장에 이 말씀이 여러 말씀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7절 8절만 읽어보자고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라. 아멘. 우리 성도들 다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불통 말고 형통하세요. 시작. 불통 말고 형통하세요. 아이고, 또 누구한테 축복을 불통하세요 그럴까봐 걱정되는데, 불통 말고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형통의 조건이 뭐냐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형통의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 말씀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런데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1장 7절 한번 올려주실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여호수아 1장 말씀 읽어봐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뭐 하래요? 다 지켜서 행하래요.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요, 직장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학교에서 왕따가 되는 수가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은요,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손가락질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율법주의자처럼 그러냐, 그런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면 강하고 담대한 거. 할렐루야. 그렇게 보니까 이게 우리가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살라고 말씀하신 그 근본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 때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손해볼지라도 내가 갚아줄게. 너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어려움 당할까 봐 걱정이지, 아니 강하고 담대해. 내가 지켜줄게. 할렐루야. 이게 강하고 담대한 말씀하고 또 말씀 묵상하고 또 말씀대로 사는 거하고 분리된 게 아니고 붙어있던 거더라고요.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내가 내 종 모세에게 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살다 보면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모이는 곳은 네 편 내 편 가르거든요. 우파냐 좌파냐 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냐 우파냐 그래요. 진보냐 보수냐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냥 치우치지 말고 가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대로 선포하고 성경대로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진보 쪽인데요. 아니요. 말씀 쪽에 가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요. 말씀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옆 사람 축복합시다. 말씀 쪽으로. 아멘. 말씀 쪽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형통하려면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그 말씀 다 지켜라. 그리고 그 말씀 주야로 말씀 다시 올려봐요.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의 인생이 굴곡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가시밭 덩불길, 여러분의 인생이 구덩이 아니면 암초 같은 바위, 그런 길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탄한 길을 원하십니까? 아무도 거칠은 장애물 있는 곳을 원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말씀을 지켜봐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밤낮으로 한번 묵상해봐라.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니아 사건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출애굽하고 2년째 되던 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12지파 각 사람을 뽑아서 12지파를 대표하는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파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꾼들이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람의 눈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 땅을 살펴보고 그곳을 살펴보니 그들의 성읍은 크고 견고하여 그들은 네피림의 후손으로 키가 크고 거인과 같은
장족의 사람들로서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라는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간담이 녹아내리고 모세에게 찾아와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더 나아가 모세를 돌로 쳐가지고 죽이려고 다 모여들고 돌을 하나씩 들고 있었어요. 이 일로 인하여서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38년 동안 뱅글뱅글 도는데, 38년 동안 하나님 뱅글뱅글 돌리신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믿음대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믿음을 바꿔놓기 위해서 40년을 돌리더라. 불기둥, 구름기둥, 구름기둥이 옮겨지면은 텐트 정리하는 거예요. 나팔이 불면은 깨워가지고 텐트 정리하고 가는 거예요. 스톱! 여기야. 요만큼 오려고 지금 이동한 거예요. 여기까지야. 어느 날은 하염없이 걸어요. 하루, 이틀, 3일 계속 걸어요. 스톱!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훈련만 38년 받더라고요. 이러한 때 여호수아 갈렙은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흥분에 동요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그 땅을 정탐하고 믿음으로 보고하여 결과를 가르쳐 줍니다. 저들은 위에 밥이다.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저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오히려 저들이 우리의 밥입니다. 식은 죽 먹기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우리가 가서 보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연 그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복된 땅이었습니다. 포도 한 송이를 2사람이서 짊어지고 추수할 정도로 그 땅은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할 때 모세를 지켜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 갈렙의 이러한 믿음을 보고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유일하게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허락해 주시고 2사람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희가 밟는 땅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80의 나이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내가 취하겠다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나는 그 말씀 붙들고 나는 가겠다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들어가고 자신의 노년에도 불구하고 그 과업을 이뤄내더라고요. 갈렙도 80 넘었고 여호수아도 갈렙보다 더 먹었으니까 다 80이 넘은 사람들인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나안 땅 정복해내고 자기 인생 마지막 가운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 종 모세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말씀 너희 다 지켜 행하라.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름받았을 때 그 말씀을 지도자들에게,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자기도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여호수아도 자기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종 여호수아야,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고 너의 길이 형통할 것이다. 이 말씀을 똑같이 모세가 죽는 시점에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줬듯이 여호수아가 죽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밤낮으로 묵상하는 이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전체를 놓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 따라갈 수가 없다. 근데 리더들에게 이 말씀을 주더라 이거예요. 리더는 그리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 다시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내라. 그것을 떠나 우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는 누구예요? 아까 부름받았던 장로들, 수령들, 관리자들, 그렇죠, 리더들이에요. 형통하기를 원하는 분들 제발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려고 사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하려고 하지 말고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11절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같이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는 죽기 전 지도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오늘처럼 살아가라. 어떻게 그들은 오늘처럼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 요단강 건너고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앞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나아가다가 무너진 거 경험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대적자를 없애주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대신 싸워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 땅을 얻는 거 그대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안 떠나요.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8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시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처럼 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 지금처럼 한 것, 앞으로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만,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만, 자기 땅 받을 때까지만 그렇게 열심히 살고 그렇게 열심히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살다가 20년, 25년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어도 되죠. 그잖아요.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땅 받아야죠. 자기 집이 있어야 되는 자기 집 아직 안 받았으니까. 자기 터전, 자기 애들이 뛰어놀 공간, 가축을 기르는 터전, 그거 없으니까 받을 때까지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찾은 거예요. 다 받고 나니까 느슨해지기 쉬운 시간이잖아요. 20년, 25년.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 같이, 오늘처럼 가까이 한 것 같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신앙이 여러분 주일학교 이번에 지금 후속 프로그램으로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오 해피데이가 진행돼요. 전도단체도 하고 저번에 왔던 애들 다시 부르기도 하고. 여러분 신앙은요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 은혜고 축복이죠. 은혜고 축복이야. 근데 이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11절에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스스로 조심하여라는 말 있잖아요. 스스로 조심하여. 이거는 뭐냐면 자기 자신이 조심하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왜 조심해요? 넘어질까 봐, 다칠까 봐. 왜 조심해요? 일이 어그러질까 봐. 그렇죠. 근데 이 조심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세마르라는 말입니다. 세마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세마르. 이 세마르라는 말이 뭐냐면요. 울타리 지키다, 보호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울타리 만들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보호받으라는 거예요. 스스로 지켜내라는 거예요. 스스로 울타리가 되라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지금 12지파에게 땅이 다 분배됐습니다. 없는 집안이 없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집도 있고 거주할 터전도 있고 땅도 있어서 가축도 기르고 배추도 심고 무도 심고 모든 사람이 이런 은혜를 다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 이러한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울타리 쳐라 이거예요. 너희들 받은 거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라는 말은 스스로 울타리 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심하여 무엇하라고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날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겠죠. 그게 뭐예요? 기도. 그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겠죠. 아버지가 냉수 좀 가져오라. 이제 밖에 나갔더니 덥다 더워. 아버지 찬물 드시다가 아이고 숨 막히면 안 되니까 찬물보다는
따뜻한 물이 좋대요. 찬물 드시지 말고 이거 드세요. 아니 내가 지금 목말라 죽겠다고 여름날에 냉수 한 그릇 내가 먹어야겠다고. 아버님 건강에는 38도보다 조금 더 따뜻한 물. 아니 내가 지금 덥다고. 나 지금 너무너무 덥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성경을 묵상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거를 너희가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연애할 때는 아주 그냥 나 배고픈데라는 말 나오기도 전에 벌써 그냥 저 사람 허리띠를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 입만 따시는 거, 시간만 봐도 배고프지? 우리 뭐 먹으러 갈까? 자기 달달한 거 좋아하잖아. 그냥 벌써 환경과 증세만 봐도 그냥 그 사랑하는 사람 원하는 거 다 알지.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요? 나 배고픈데 당신 살 빼야 돼. 나 오늘 되게 달달한 거 스타 거기 가서 나 그거 좀 한 잔 먹고 싶다. 야 믿는 사람이 동성애자 그거 그 옹호하는 회사 가서 되겠어? 나 5점 한불 샀으면 좋겠다. 돈 아껴 애 학원 보내야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면은 스타벅스 가줄 수 있고 살아가면 다른 데 좀 아껴가지고 옷 한 벌도 사줄 수 있고 살아가면 맛있는 거 먹으면 살찌려고 하면서도 오늘 한번 먹어. 살은 내일부터 빼고.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왜? 앞에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8절에서 11절 말씀 다시 한번 올려놓으시면 뭐라 그럽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없어졌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말씀에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일당 1000이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심이라.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말해봐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우주 위에 있는 3층천 위에 있다고 그러는데 저 하나님이랑 가까이 가다가는 벌써 대기권 벗어나기도 전에 숨 막혀 죽고 타 죽을 거려.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 가운데 오셨고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거 설명할 수가 없어. 기도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 하나님 사랑하면은 자꾸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찬송 부르게 되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죠.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 이 땅에서 떠나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남은 과업은 전도다. 전도. 이번 주에 제가 어떤 분 설교 말씀을 듣게 됐어요.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일이 있어가지고 먼 길을 갔다 오는 동안에 목회자 그룹에게 주시는 메시지 유튜버 하나 틀었어요. 난 어디 이동할 때 설교 말씀 틀어놓거든. 목회자 세미나 이런 거. 들었더니 전도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는 얘기 그래요. 자기 교회 장로 권사님들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마지막으로 신신당부하고 유언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해서 제자 만들라는 건데 장로 권사님들 전도도 안 하고 제자도 안 만드는데 우리가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이렇게 존귀하게 불러주고 여겨주는 게 잘하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장로님, 권사님뿐만 아니라
목회자들도 전도하자라고 말씀하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쉬지 말고 전도합시다. 쉬지 말고 전도.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가 받은 축복, 너희가 받은 은혜 울타리 치래요. 스스로. 그거 들짐승이 그거 들어와가지고 막 해집어 놓지 않도록, 그 외적들이 와가지고 그냥 성벽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받은 은혜 지키라고 말하더라고요. 11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고 나서 12절부터 16절까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선한 말씀도 있고 불길한 말씀도 있는데 너희가 보다시피 너희 가운데 선한 말씀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끝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은 경고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도 있지만은 책망의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귀담아 듣고 받아야 돼. 할렐루야. 이게 마지막 유언이더라고. 리더들에게 준 마지막 유언. 다 그렇게 될 수는 없어요. 다 그렇게 다 지키고 다 살 수는 없어. 그러나 리더십들에게는 그 말씀을 주더라고. 그럼 부담 갖고 살으라는 거예요. 리더이기 때문에. 아멘. 그 리더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 평범한 사람들 내일 말씀, 다음 주 말씀은요, 그런 말씀 안 줘요. 이렇게 말해요.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길 건지 다른 신들도 섬길 건지, 그 정도의 신앙을 버릴 거냐 말 거냐, 그 정도만 물어봐요. 근데 리더들한테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리더들에게 준 말씀인데 나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리더 같아. 왜냐면 집안에서 그래도 여러분이 깨어있기 때문에 예배하러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 가운데서 그래도 여러분이 깨어있기 때문에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 간에 그래도 깨어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리더죠. 그 사람들이 영적 리더죠. 누가 리더예요? 다른 사람은 믿냐 안 믿냐 정도예요. 믿냐 안 믿냐.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뭐예요? 아, 믿으라. 교회 좀 나오라. 거기까지인 거야. 그냥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근데 우리는 주 안에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